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의 아침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 아침부터 말씀으로 힘내시고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로서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갈 텐데 모든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방향과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말들 그리고 마땅히 성도로서 뱉어야 할 말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말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는 버리고 성도로서 마땅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 주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통의 병상에서 주 앞으로 자리를 옮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41편은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병중에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은 먼저 이 병중에 있을 때 대적들을 또 만납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 이 다윗의 곁에는 왜 이렇게 대적이 많았을지. 다윗이 가진 것이 많고 또 다윗이 왕이다 보니까 아마 다윗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가 많았을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윗이 주변에 대적이 많은 이유는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대적이었던 사울과 베냐민 지파를 척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까지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함께 이렇게 가까이 지냅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 대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이 이렇게 병중에 누웠을 때에도 찾아와서 조롱하듯이 그를 비아냥거리고 그가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마냥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도 가까이 있는 친구까지 배신했다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 안타까운 말씀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큰 고통 중에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살펴보시면서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래요.
다윗은 오늘 우리가 쭉 읽어봤겠지만 이 병상 중에서 하는 고백은 또 똑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서론의 이 말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좀 독특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 어떤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마른 나뭇잎, 떨어지기 직전에 흔들거리는 나뭇잎에 표현하는 달이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연약하고 가냘프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빈곤하며 그 안에 질병에 걸려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다윗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데 보살피는 사람이 있고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힘이 연약할 때, 또 이 가난할 때, 아플 때 보살피고자 그의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주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여기에서 보살피는 자라고 하는 게 또 마스킬이라는 단어인데 동정의 눈을 가지고 보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동정을 가지고 동정의 눈을 가지고 보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병상에 누운 사람,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남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나의 이야기로 여겨주는 거죠. 함께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이렇게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동정받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받는 눈을 우리 요즘 세대에서는 또 좀 그렇게 좀 깊이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이 어떤 동정을 하며 그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고 나는 또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이야기로 삼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품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 재앙의 날은 언제겠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에 이런 사랑의 선행을 하는 사람들, 그 아픈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고 용기를 돋돋는 말을 해주고 아니면 같이 말없이 그냥 울어주고 여러분 말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그에게 동정의 눈을 가진 이 마스키를 하는 사람 보살피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복 받을 자로 여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손길이 없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남의 고통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어제 저의 설교 시간에도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을 좀 올려드렸어요. 청년들한테.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은 간절함부터 다르고 그의 마음의 중심부터 다르고 이 구원을 향한 갈망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받을 자로 여기시는 자, 그런 사람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결코 외면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동정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실 것이다. 그가 아픈 중에 있을 때에도 돌보실 것이다. 다윗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았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자로서 내가 병상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병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병, 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고라고 하는 거에서는 문자적인 뜻이 고통의 자리 위에 있는 그를 힘있게 하시다라는 문자적인 뜻이 있어요. 원어를 보면 병상에서 붙드시다. 그리고 이 병상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의 자리예요. 자리.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잠깐 누워 있는 곳이 자리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항상 앉던 데만 이렇게 앉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보시면 항상 앉던 자기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 자리는 안 앉아요.
우리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셨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해서 앉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는 오랜 시간에 앉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된 것처럼 병상에 있는 자리, 고통의 자리란 뜻이에요. 하루아침에 끝나고 뭐 그냥 몸살 감기로 아니면 독감으로 2주, 3주 그냥 앉고 끝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누워 있는 수년간 고통받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병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셨다. 이 붙드시다의 원어가 힘있게 하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자리를 옮겨 주셨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다의 또 원어의 뜻을 보면 그가 병 중에 있는 그의 자리 모두를 바꾸셨다라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했던 그 환자의 자리, 그의 자리를 바꿔 주셨다. 무엇으로 바꿔 주셨는가? 바로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의 자리로 바꿔 주시고 또 뒤에 가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로 옮기게 해달라고 다윗이 또 기도를 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있는 자리로 옮겨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병상에서 붙드시고 고쳐 주시다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병상에서도 물론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나도 다시 한번 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또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다윗이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4절에도 고백하는데, 이런 은혜의 고백 뒤에 항상 다윗은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요. 4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깁니다. 다윗이 자기 주변에 원수가 많고 자신을 조소하고 있는 대적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거나 잘라버리지 않고 그들을 곁에 뒀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놀랍게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가시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갔을 때,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베냐민 지파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자가 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그 시므온을 당장 즉각 사형시키려고 했을 때 다윗이 말리지 않습니까? 말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시므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 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지금 저 압살롬이 나를 배반하고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저 시므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라면 내가 저 말도 기쁘게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요압 장군이 칼을 빼는 것을 말립니다. 다윗의 태도예요. 나를 오늘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조차, 나의 대적들조차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보내신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한 내 고통을 보고 이 고통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면 옆에 있는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팁이 됩니다. 정말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배우자나 또 이 친구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우리의 마음을 속썩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은 그를 회개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회개케 만드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를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께 내가 범죄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실 수 있는 마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실 수 있다면 오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악담, 말이 항상, 대적들은 말이 나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말로 괴롭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말로 괴롭히는 것만큼 평생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말을 예쁘게 하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쁘게 말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괴롭히는 사람은 악담을 하죠. 악담을 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그거 대체 언제 죽을까? 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 어떤 갑부들 재벌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서 아버지가 언제 죽을까? 그럼 자녀들이 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거만큼 참 불행한 또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대적들, 그가 내가 언제 죽을까 살피고 자꾸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나? 이제 죽나?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거 살피려고 자꾸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다윗이 그것을 빤히 보이는데 얼마나 그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처단하지 않은 것이 다윗의 능력이에요.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그의 이름이 없어질 거라는 것은 그의 이제 후손들, 그의 이제 다윗의 왕가 자체가 언제 멸망할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셨죠.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훗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 왕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영원한 왕위를 다윗에게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그의 왕조가 언제 끝날까를 살피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5절에 6절에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 겉으로는 불쌍한 그 동정하는 척, 걱정하는 척 하지만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냥 빨리 다윗이 죽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여 앞에서는 좋은 말하지만 뒤에서는 악담하는 자들.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그 여기에서 악한 병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벨리알의 것이 그에게 쏟아부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도덕적인 악을 행하는 그 악령, 악한 것이 그에게 쏟아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악행의 결과 그의 몸과 마음이 병들었다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악한 병에 그에게 들었다라는 원어가 그의 도덕적인 악으로 인한 그 병이 그에게 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누운 것이기 때문에 그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9절에 그런데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 중에서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그런 사람에 포함되었대요. 함께 옆에서 친구같이 지냈던 아이도멘 같은 사람들도 다윗에게 그런 배신을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다윗을 배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그 예언하는 장면으로도 사용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를 은혜를 베푸시고, 자 아까 말했죠. 다윗이 은혜를 베푸시고 뭘 먼저 요청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되갚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인데 다윗이 그들을 일어나서 처단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주셔서 내가 회복해 주셔서 저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보복하거나 그들을 처단하는 일을 절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면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절대 못 일어난다고 했던 그들의 말들이 퍼뜨렸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저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 죄 때문에 이런 내 수많은 상황들과 나의 불편한 상황들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다시 일어나서 회복됨으로써 나의 이런 무너짐을 조소하고 괴롭혔던 대적들이 부끄럽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들에게 증명해 주소서. 이런 표현이에요. 1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그 원수가 하는 말이 그 말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 병상에서 일어나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내 회개하는 태도, 대적들조차도 회개의 도구로 사용하는 태도, 회개의 기회로 사용하는 태도, 항상 나를 바라보고 똑같이 자존심을 부리며 그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하고 미워하지 않은 나의 태도,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결국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지지 않은 방법,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깁니다. 아무리 내 뺨을 때려도 계속 뺨을 돌려대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편에 붙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편이 되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그의 편에 들어주세요. 그의 손을 들어서 판정승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서 판정승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보복하거나 자존심을 부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울며 눈물의 씨앗을 뿌려가며 오늘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사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 안에 겸손히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구원을 갈망하는 자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는 예배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의 간절한 예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존경이 됩니다. 제가 어제 청년부에서 설교를 좀 세게 했습니다. 왜냐면 그 간절함이 안 보여서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서 우리가 예배도 준비하고 좀 긴장감 있게 예배를 잘 준비해 보자라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년을 사역했는데 긴장감이 없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절반이 졸아요. 제가 졸리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답답함이 제 마음을 너무 슬프게 만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을까?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한 소원이 없을까? 왜 이렇게 온도가 약할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깨어나는 그런 친구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의 조급함에 어제 제가 좀 마음의 설교 시간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지켜가고 있잖아요. 이런 자의 삶의 예배는 얼마나 또 뜨거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그런 예배 자리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병상조차 그 예배 자리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병상의 자리가 있습니까? 실제로 몸이 아파서 지금 누워 계시는 분들도 이 아침 방송을 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상의 자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결국 우리의 병상의 자리를 옮겨 그 하나님 앞으로 옮겨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장에 붙드시고 밑줄거 주세요. 영원히 주 앞에 세우나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온전한 상태로 홀딩,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죄 없는 완전한 상태예요. 다윗에게 병상을 준 것은 그가 회개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회개했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중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상태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다윗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있는 자리로 옮겨주셨다. 하나님 앞자리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보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요. 한 주간 열심히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앞에 앉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뒷부터 앉아요. 숨어 앉습니다. 구석에. 이거는 망고 진리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항상 주 앞에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최대한 열심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맨 앞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래요. 가까이서 말씀 받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겠다. 다른 사람이 또 안 보이잖아요. 맨 앞에 앉으면 이 설교단과 이 십자가만 보이지 않습니까? 설교자와 십자가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오십시오. 앞자리로. 주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주시고 그 앞에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셔서 이런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늘 또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 주님과 더 가까이 주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함께 읽고 마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이렇게 시편 1권이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41편까지 여러 편을 이렇게 써가면서 참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해줬는데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서도 배신당했을 때에도 수치 중에도 기쁠 때에도 승리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서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신앙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 어려움이든 기쁨이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선택으로서 다윗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다윗이 항상 다윗 옆에 대적들이 가득하고 그를 조소하는 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치를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치로 사용하는 다윗의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결국 주님께 돌아오는 이 다윗의 태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의 간절한 삶의 예배를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피를 흘려주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또 이 월요일 아침부터 주의 말씀과 십자가를 들고 살아가고자 이 방송 앞에 모인 이곳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